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조시나봐요. 평소에 많이 조시나요? 아니요. 실망하지 않을게요. 저라도 실망하지 않을 테니까 혹시 이렇게 졸리시면 제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짝짝 씹으셔도 괜찮아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젤리 드셔도 되니까 혹시 졸리다 싶으면은 젤리를 씹으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강사로 섰는데 혹시나 쓸모없는 말들이 나온다면 그 말들은 이 아이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만이 이 아이들의 심지 깊은 곳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모아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국이 이런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깔끔하게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붙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마지막 거인이라는 동화책을 아시나요? 너무 다행이네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네. 여러분 이 마지막 거인이라는 동화는요 아주 유치한 유아들을 위한 동화는 아니고요. 사실 성인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동화라고 많이 알려진 유명한 동화예요. 제가 이 동화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화를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화면에 이제 동화 장면이 나올 텐데 한번 여러분이 동화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 물건을 사게 된 때는 구두에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뱃사람은 고래 사냥을 하며 먼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말레이시아 작살꾼에게서 얻은 거인의 이를 팔았습니다. 뻔한 속임수 같지만 나는 그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새로 산 물건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고 작은 호기심은 놀라움으로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크기의 이 뿌리 안쪽에는 미세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건 오래된 책에 나왔던 거인족의 나라로 가는 지도였습니다. 1840년 9월 29일 영국 땅을 떠나 바다로 출발했습니다. 캘커타에서 통역관을 구했고
20명의 건장한 남자들과 야영 물자, 생필품, 실험 도구 등을 보트에 태우고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2달간의 항해 끝에 흑해를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위쪽으로 갈수록 물살이 더 거세어졌습니다. 힘겨운 작업에 2명의 선원은 검은 물살에 사라져버렸고 많은 이들은 힘들어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보니 내 잠자리를 가려주던 거대한 고사리 덩굴 너머로 무참하게 살육되는 원정 대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절단하는 와족이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어리 빠진 채 솟구치는 눈물을 참아내며 남은 물건을 챙겨 무작정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나의 계획이 무모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드디어 거인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절벽 사이에 난 어마어마한 높이의 통로를 향해 걸어갔고 그 절벽 너머에는 큰 바위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계곡을 자세히 탐사해보니 거기에는 거대한 사람의 해골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많은 실험과 상실 끝에 전설이 되어버린 미지의 나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한 달이 넘는 동안 계곡의 지형도를 그리고 수많은 해골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기력이 없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거대한 기둥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기둥들은 점점 나를 향해 왔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거인들이 나를 보살펴 준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거인의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이후로 그들은 나를 아이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끝없는 밤을 지새며 우리는 진실한 교류를 나눴습니다. 거인들은 남자 5, 여자 4, 이렇게 9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불구불한 선, 소용돌이선, 디얼틴 선, 극도로 복잡한 점선들로 이루어진 금박 문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금박의 무늬는 스스로 생겨난 것이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가 가장 큰 안찰라가 있었는데 그 등에는 어느 날 한 사람의 모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큰 사람이었는데 그 사이로 기록되기 시작한 사람은 아주 작은 10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피부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기억을 추억하였습니다. 거인들은 나를 계속 보살펴 주었고 나는 그들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있는 나이테 무늬를 통해 200년은 잠을 자고 3년 정도 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흐르고 런던이 그리워졌습니다. 거의 친구들은 내 마음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들도 내 마음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그들이 잠들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에 젖은 거인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으며 특별히 나와 많은 교류를 하였던 안탈리는 붉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끝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인간 세계로 돌아온 나는 책을 만드는데 모든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거인 쪽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담긴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 과학단체의 반발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연구에 대한 비난과 논쟁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며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했고 그 강연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2번째 원정대를 계획할 만큼 충분한 돈도 마련되었습니다. 2번째 여행을 위해 마르타방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저명한 인사들이 부두에 나와 나를 맞이했을 때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이 나를 기다렸습니다. 나팔 소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6마리의 송아지가 크는 마차에 실려서 다가오는 아름답고 숭고한 거인 안탈라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나는 갑자기 분노와 공포와 고통에 사로잡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이 모를 심연의 슬픔, 그 밑에서부터 감미로운 너무나도 익숙한 그 목소리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니. 거인들의 나라에 가보니 거인들의 시체는 작살에 맞아 죽은 고래처럼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거인들이 실제하고 있다는 달콤한 비밀을 폭로하고 싶었던 어리석은 내 이기심이 이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내가 쓴 책이 거인들을 살육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서재를 가득 채운 책들은 모조리 기증해버리고 고기 자리에 대해 선원이 되어서 바람과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신기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며 나는 그저 몸에 그 이야기들을 새겨나갑니다. 그러나 결코 귀중한 상자 맨 밑바닥에 가만히 누워있는 그 이상한 물건, 거인의 이 이야기만큼은 절대로 아무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 동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거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 처음에 이 책을 선물 받고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줘야지 하고 읽고 나서 중간에 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읽었던 동화였어요. 전혀 이런 이야기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재밌게 뭔가 신비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읽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성공에 사로잡혀서 진짜 성공을 파괴해버리는 아주 무지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동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는 7살 난 딸아이와 4살짜리 아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아주 자주 산짐승이 되어가지고요, 싸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형제 자매 있는 친구들 있나요? 지금 싸우시나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어쨌든 저희 아이들은요, 아직까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놀고 아주 미친듯이 싸워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처음에는 보물섬에 보물을 찾아 떠나는 아주 신비로운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막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웠는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싸움의 쟁점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찾으러 가는 게 보석이냐 보물이냐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고무장갑을 낀 채로 너무 화가 나서, 야, 보석이냐 보물이냐 뭐가 중요해? 보석이냐 보물이냐 아무나 찾으면 되지? 막 이렇게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딱 부러지는 저희 7살 딸이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보석이랑 보물이랑 달라. 보석은 반짝반짝 빛나는 돌멩이고 보물은 소중한 거면 어떤 거든지 보물이 될 수 있어. 엄마도 내 보물이잖아. 라고 굉장히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가서 다시 그냥 설거지를 했어요. 열심히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보석과 보물을 구별하면서 사는데, 참 어른인 나는 인생에 있어서 보석 같은 것들과 보물 같은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보석에 눈이 멀어서 사는 순간이 참 많지 않나? 라는 자가 반성의 시간을 설거지를 하면서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마지막 거인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보석같이 달콤하고 빛나는 것 같은 것들, 자기 인생의 진짜 성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던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만난 진짜 보물, 거인의 세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동화책에 대해서 해석할 때 이 거인을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책이 절대 그거에 대한 정답을 주진 않아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자연으로 해석을 하듯, 고래로 해석을 하듯, 아니면 또 다른 사랑의 가치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무엇의 가치에 대비하든지 인생이 진짜 중요한데 너희가 잊고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본문은 베데스다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동화를 읽어준 이유는 뭐냐면, 이 동화와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가요,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베데스다에도 가짜 성공, 그리고 가짜 보석에 눈이 멀어서 인생의 진짜 성공과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가져야 될 보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이랑 같이 이 이야기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뇌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개울이 아니라 큰 기둥이 5개나 있을 법한 아주 큰 우물이에요. 오히려 호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연못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름은요, 지금도 이름은 소중한 거예요. 그 이름의 대상의 의미를 담아내죠. 근데 이 시대는요, 더했어요.
이 성경에는 대부분의 이름들이 예언적인 성격을 가졌거나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이 장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담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딸을 이렇게 가지면서요, 1년 내내 이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막 엄청 고민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막 나눴는데 남편이 그래! 하고 이름을 지어왔어요. 뭐라고 지어왔냐면요. 김도지라고 지어온 거예요. 법도의 알지래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아이. 여보, 너무 예쁘지 않아? 제가 진짜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내가 내 딸아이에게, 내가 배 아파서 지금 낳은 이 아이에게 도지라는 이름을 줘야 될까라는 심각한 고민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남편은요, 너무 순수하고 해맑아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평생 돼지라고 놀림받지 않을까?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돼지를 떠올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도희라고 짓자. 법도의 기쁠희. 의미는 똑같지만 도희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 첫째 딸의 이름이 김도희로 자라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에게 얘기해줬어요. 7살이 된 기념으로. 야, 네 이름 원래 도지였어. 그랬더니 정말 뻥안 치고 바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정말 감사해야 돼. 엄마가 네 이름을 도희로 바꿔준 거야 하면서 그때 4살 난 옆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지래요. 도지. 그러니까 4살이 듣기에도 이상한 이름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저희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바랬던 거는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이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을 그 이름에 담는 거죠. 근데 베데스다도요, 그런 소망이 담겨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 뜻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여러분, 이 연못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이야 라는 의미로 자비의 집이라고 지었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또 다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라고 해요.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시죠? 회장님도 아까 봤는데 왜 안 계시지? 우리 회장님, 네, 유월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그쵸? 유월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선생님들이 지금 막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쵸? 여러분, 6월절이 뭐냐면요,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준 날,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특별히 혹시 10가지 재앙은 아시나요? 네.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죽음에서 구원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고, 그거를 기념해서 6월절을 지켰고, 그거를 기념해서 이제 6월절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이 시간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구구절절 설명하느냐, 6월절 하면 유대인들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또 하나 장소가 나와요. 양문. 양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그럼 이쯤 되면 눈치가 생겨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에요. 6월절 하면요, 유대인들은 자비를 떠올려요. 여러분, 양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비. 양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자비가 떠오르죠. 여러분, 양문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데 희생제물이 통과하는 문이었어요.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어서 양문이라고 붙여진 건데, 여러분, 이 양문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는 희생제물들의 행렬을 상상하게 돼요. 이 양문을 떠올리게 되면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희생제물을 받아주셔서 너무 다행이다.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라고 떠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떠올라지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먼 이야기에 들리지만 이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한다면요, 베데스다 하면 자비의 집,
유대인의 명절 하면 하나님의 자비, 양문 하면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딱딱딱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벤져스 좋아하세요? 네. 보셨나요 혹시? 제가 어벤져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친구가 이 마지막 편을 보러 갔어요. 영화관에서 막 들뜬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나오는 고등학생 친구들이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이언맨은 왜 죽는 거야? 그럼 한마디 더 했어요. 캡틴도 왜 죽는 거야? 이 친구는요, 영화 보는 내내 아메리칸 왜 죽는 거야? 캡틴은 도대체 언제 죽는 거야? 이러면서 영화를 본 거예요. 캡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나이 들 때까지 잘 살잖아요. 그렇죠? 이 스포일러가요, 이 친구가 그 소중한 영화 시간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죠. 계속 그 속보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배경을 왜 지루한데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를 스포일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 이 사건을 듣고 있는 너희, 이 이야기가 주제가 뭔지 내가 지금 스포해줄게. 내가 그 주제가 뭔지 미리 얘기해줄게. 그 복선을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 복선이 뭐냐면요, 여기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 이 베데스다의 사건을 건너듣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 라고요, 1절에서 3절까지요 막 최대한 응축해 놓은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라고 딱 강조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베데스다의 오랜 신화예요. 여러분, 대중목욕탕 가면요, 탕마다 이름들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별의 별, 무슨 옥탕 막 해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설명들을 들으면요, 거기만 들어가면 다 나올 수 있어요. 만병통치약이에요. 막 어깨도 나올 수 있고 다리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암까지 나올 수 있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대중목욕탕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탕이요, 이 베데스다에도 나타나요. 이 탕이 아니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중요한 신화가 나오는데, 이 신화가 어떠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물이 움직일 때가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올 때인데, 바로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신화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성공 신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구구절절 설명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 여기 하나님의 자비가 진짜 필요해 하고 등장하는 성공 신화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더 알기 쉽게 얘기해주면 이런 거예요. 상대평가예요. 근데 1등만 살아남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중학교 시절에 체육 시간에 제일 싫어하는 벌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달리기. 말 안 들으면 체육 선생님이 야, 운동장 뛰어! 그리고 1등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뛰어. 또 그 다음에 1등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럼 마지막 가면요, 애들이 막 거의 뭐 욕을 하면서 뛰죠. 여러분, 저는 그때도 뛰면서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의 이 신화가요, 그런 거예요. 뛰어. 1등? 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뛰어. 그 다음 너도 1등? 오케이.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고통받고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면서 붙잡았는데, 거기 나오는 신화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4글자로 정의하고 싶어요. 비교, 경쟁. 우리가 알기 쉽게. 비교, 경쟁. 경쟁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경쟁하냐?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그 경쟁에 살아남으면은 너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비의 신화일까요? 딱 들어도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가지고요, 제가 막 탕에 들어가지만 그 탕에 있는 막 구구절절 얘기를 사실 다 믿지 않아요.
그냥 따뜻하다, 때가 잘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고 나오지 내 몸에 있는 암세포가 다 치료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지 않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간절한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자비가 필요하다라고 쫓아왔는데 거기서 비교하고 경쟁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지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자비의 집이야, 야 이리 와봐, 여기가 자비의 집이야 라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놓고서는요, 가짜 성공 신화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그냥 이게 베데스다가 그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그대로 옮겨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난 행복해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교 생활, 여기 뭐 청년들이나 선생님들이 살고 있는 삶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요, 사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두 가지 단어가 경쟁과 비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올리는 성공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타인보다 내가 앞서는 거를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돼요. 아니면요,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좀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거를요, 성공이라고 떠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도요, 우리 세계관에, 우리 가치관에,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흐름에요, 비교와 경쟁이 심어져서 베데스다의 신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경쟁하고 남과 비교하면서요, 성공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 안에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베데스다부터 있었던 그 가짜 성공 신화에 그 사람들도 속았고 우리도 속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을까?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 성공 신화는 모양만 조금 바꿨을 뿐 그 본질을 그대로 한 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있을까? 왜냐면요, 여러분, 이 본질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베데스다를 움직였던 그 가짜 성공 신화도,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짜 성공 신화들이에요. 그 본질이 뭐냐면 죄예요. 여러분, 죄하면 딱 떠오르는 나무 하나가 있죠. 뭐죠? 여러분, 이 7살 난 딸도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드신 거야? 여러분, 이 질문을 안 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이 망할 놈의 시험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선악과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증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관계 증명서가 뭔지 아세요? 아시나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는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떤 곳에 이제 확인할 기간에 내야 되는 것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동사무소에 가서 뽑게 돼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이름, 뭐 주민번호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이 사람이랑 어떤 관계다라고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공인 인증을 해주는 거죠. 얘네는 가족이 맞아 라고 해주는 거죠. 뭐 따로 살든 같이 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얘네는 본질적으로 가족이야 라고 확인해 주는 게요,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근데 저는요, 선악과 하면 딱 떠오르는 게요,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증표 같은 거예요. 어떤 증표냐면요, 친구야, 내가 네 부모야, 이런 증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나의 다스림을 받으면 돼,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안전해 라는 가족관계의 증명서와 같은 증표로 주신 게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뭐 나쁜 길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악랄한 마음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 내가 부모라는 걸 생각해, 내가 너의 참 아버지인 걸 생각해 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죠?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선악과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부모님 필요 없어, 주인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 되겠다. 이게 죄의 본질인 거죠. 여러분, 죄가 종로를 타는 우리 인생의 본질은 어떻게 되냐면요, 경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의 성공신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더 이상 내 삶을 지켜줄 사람이 없고 내 인생을 담보할 것이 없으니까
타인의 성공과 타인의 인정이나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들에 끊임없이 내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결국은 경쟁과 비교를 낳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남는 감정은 뭐냐면 불안뿐이에요. 불안. 내가 거기서 만족을 얻고 행복하고 내가 이 경쟁에서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불안한 거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 이렇게 두 명이랑 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 둘 다 시험을 보고 와서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똑같아요. 나 중간밖에 못했어요. 중간밖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막 속상해서 중간밖에 못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니네 둘 다 속상하겠다 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향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과학고에서 중간에 놓고서는 왜 앓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과학고에서 중간과 그냥 이름 모를 한 학교에서 중간과 이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과학고에서 중간 행복한 거 아니야? 하는데 그 과학고에 있는 아이는 그 안에서 중간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왜냐면 중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중학교 때는. 우리는 여러분의 작은 상처에도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아픔에도 반응하시며 부족하고 망가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셔서 함께 울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뱉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아픔을 내어 꺼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할 되어야를 아버지 또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우리 인생을 돌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비교하는 상태를 살아가며 아버지 이 시민이 이야기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스스로를 자해하며 아버지가 상처된 우리 인생을 지어서 주려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가지고 사람을 분노하며 하나님 망가지시어요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 그냥 가는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진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할 건데 그 친구들 정말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찬양할 때 다시 한번 마음을 찬양할 건데 낮에 또 더 답답한 거 아는데 그래도 찬양의 가사 고백 속에 내 기도가 올려지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공감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안식처가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는 정말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식사하지 말고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몰라주고 아무도 내 상황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내 상황 아시니까 제가 이 시간 예수님께만 부르시니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셔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